태초부터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목소리로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 쏟을 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친구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 선생님께 은혜 주셔서 말씀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나고 공과 공부에도 친구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면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성경책 찾으시고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고등학교 찬양대학교 찬양대입니다.
일어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미디어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한다는 걸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잘 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아직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직은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또 직장인이 되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뭔가 내 삶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너무 희생이 큰 거 아닌가? 야, 이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막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성숙한 거고요. 앞으로 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찾아오게 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한 예지력이 있는 거고요. 예. 아직 생각이 없다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강사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희태가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뭐가 힘들어?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수요 예배도 오라 그러지, 금요 예배도 오라 그러지, 토요일날 또 예배 준비하러 오라 그러지, 주일날은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는 거야 도대체. 거기다가 무슨 목장 모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나고 공과 모임을 바로 하잖아요. 어른들은요, 주중에 한 번 이렇게 같은 지역끼리 묶어서 이렇게 목장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 교구 모임이라 그러나요? 모임이 있어요. 예배를 한번 1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한 번. 그러니까 아니, 희태가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 교회 다니면 아예 세상과 이별을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말도 좀 일리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강동사님이야 뭐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여러분과 같이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열심히 다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내 의지로 내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밤 새는 거는 기본이에요. 무조건 밤 새요. 밤 안 새면 이상한 거예요. 밤 안 새는, 예를 들어서 임원 가운데에 교회 수련회 준비하는데 밤을 안 샌다. 얘 시험 들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놓고 막 이제 기도하고 얘가 시험 들은 것 같다고 아무래도. 이제 밤새 준비하는 거야. 막 문학의 밤 이런 거 막 준비하면 막 잘 하지도 못하는 노래. 강사가 사실 노래를 엄청 못했어요. 뭐 지금도 잘한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 때 강사의 목소리가 바리톤에서 하이 바리톤에서 테너 정도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하면 바리톤이나 테너를 해야 됩니다. 베이스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성가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른 성가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휘자 선생님한테 시켜달라고 막 성가 가운을 내가 다 개했어. 50개를. 내가 맨날 개했어. 개해서 목걸이 걸어주고 막. 그러니까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이제 성악을 전공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 노래를 못해서 성가대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와가지고 1년 365일 성가대 가운을 개해주니까 이거를 시켜야겠는데 어떻게 되나 하다가 이제 베이스로 가서 넣더라고. 소리도 안 나오는 소리도 안 나는데 베이스 음이 났잖아요. 강사가 낮음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때는. 지금 또 그나마 좀 잘 나는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문학의 밤 준비한다 그러면 막 또 강사님이 회장이었거든요. 총무서기 회계 다 오라고 막 우리 중창 연습해야 된다고 막 뭐 노래를 가르칠 줄을 모르니까 막 그냥 계속 주장창 연습만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시간을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 하루 종일 매일매일 교회였어요. 1년 360일 교회 간다 그랬어요. 추석이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죠. 추석에 어딜 가요? 교회 가요. 설날에 어디 가야 돼요? 네, 참 설날에 교회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설날에 모여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설날에 이제 저희 집이 큰 집이어가지고 이제 친척들 다 와요. 오라고 친척들 오면 별 재미도 없어요. 맨날 텔레비만 보고 윷놀이하고 뭐 고스톱 치고 좀 뭐하고 포커하고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죠. 갔더니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모였더라고요. 우리 뭐 할까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또 집사님이셨어. 집사님, 결혼한 집사님 기도회 하자고. 그래 기도회 하자고. 집사님 인도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설날에 교회에서 2시간씩 막 기도회 하고 막 이게 제 삶이었어요. 거의 뭐 교회에서 살았죠. 교회에 정말 제가 바라는 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샤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집에 왔다 갔다 하기 귀찮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씻고 샤워하고 나오면 2번째는 헬스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 목회가 사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체력 관리예요. 체력. 요즘에 체력이 안 돼가지고 회의도 길게 못 하겠어요. 저번 주에 우리 임원 교사 회의를 3시간인가 4시간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체력이 안 돼가지고 이 회의도 오래 못 하겠어요. 몸이 피곤하고 막.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현이 따라서 농구를 좀 할까 싶어. 아니 은빈이 왔나? 은빈이 왔니? 은비 따라서 태권도나 좀 해야 되나 이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별로 안 어려웠던 거죠. 일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아버지가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어떨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또 뭐냐고 막 일주일 동안 하는 거라고. 너는 1년에 2번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런 게 너무 많다고 말하는데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또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은 지 그때 당시 때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특별 새벽기도 안 가겠지 생각하고 눈 떠가지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씻고 막 왔어요. 그래서 교회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머니가 뒤쪽에 있었고 아버지가 앞쪽에 있었어요. 근데 셋 다 몰랐어. 새벽기도 나왔지. 따라 나왔으니까. 설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고 어머니도 아버지가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고 아버지도 어머니가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아버지 여기 왜 있어요? 새벽기도 가려고 왔는데? 엄마는 여기 왜 있어? 나 새벽기도 가려고 왔네.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선택해야 되나, 교회를 선택해야 되나? 내가 학원을 선택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피서가고 놀러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가벼운 것들이 다가오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고등학생, 청년 되고 직장이 되면 더 많은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왜? 예수님도 좋은데 세상의 것도 좋거든요. 예수님도 좋지만 좋은 차도 좋거든.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적인 멋들어진 남자애도 좋거든. 그런 여자도 좋거든.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혼자 우울증에 빠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빠진 그리스도인 엄청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죄의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내 마음은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주일날 놀러 안 가고, 데이트 안 가고, 영화 보러 안 가고, 대공원 안 가고, 어떻게 주일날 매일매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별로 행복하다고. 한 번은 회사를 다녔는데 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이 무서운 고등학교를 나갔더라고요. 고등학교 중에 이제 무서운
항상 싸움하는 고등학교가 있대요. 저기 공업고등학교 중에. 그런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니까 또 얼굴도 울그락부락하게 생긴 거예요. 막. 또 강사님은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요. 굉장히 위트하게 생기고 막 여자친구가 항상 나한테 귀엽다고 막. 예? 그러니까 막 그 형을 보면 내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막 때릴 것 같고 막 키도 막 이만한데 얼굴도 막 이게 막 그래요. 하여튼 막 우글우글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그때 어느 날은 저한테 술 마시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저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마시는데요. 알았어. 그럼 담배를 꺼내서 담배 한 대 주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워 그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었어요. 형 저 하나님 믿어서 담배도 안 피는데요. 나를 갑자기 외계인 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야 술도 안 마셔. 너는 그러면 여자도 안 만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창녀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도 안 만나. 담배도 안 펴요. 그럼 뭐 운동을 좋아하냐? 운동도 안 좋아하는데요. 인생을 왜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얘가 진짜, 얘가 인생 진짜 재미없게 사는구나. 불쌍하다. 막 그러면 나는 지가 더 불쌍한데 예수 못 만나가지고 평생을 세상 것 만나가지고 세상 것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게 나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 경건의 찬양도 불렀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날수록요 하나님 의지할 것 투성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는 지가 더 불쌍해 보이는데 나를 불쌍해 보니까 뭐 그런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기독교의 교육은요, 성경적 교육은요,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것에 중독되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담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음란 포르노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차가 싫어. 눈은 계속 굴러 가는데. 하나님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 싫어요. 눈은 막 굴러 가네. 본받고 싶고. 하나님 나는 연예인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근데 이미 춤 따라하고 있고 막.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기독교적 교육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것을 버리지 마세요. 그냥 나를 그리스도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채우면 돼요. 물컵에요. 우리 물컵 씻을 때 어떻게 씻어요? 그냥 물로 씻으면 돼요. 물에 갖다 넣으면 돼요. 그냥 집어 넣어버리면 돼요. 나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집어 넣어버리고 기도의 세계에 집어 넣어버리고 성령께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람은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요 B라는 장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있으면은 다른 장소에 갈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그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세상 거 버리겠다고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채우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중학생 때 담배가 이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담배를 내가 뭐 좀 배워봐야겠다. 이 교회를 다녀도 담배는 좀 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영화를 보면 담배를 너무 멋있게 피는 거예요. 주형이 담배로 여러분 연기 도너츠 연기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또 항상 엄마 아빠는 다 술 담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때 그래가지고 이 술 담배를 집에 담배가 막 종류별로 있어요. 엄마는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배에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도 들기도 하고 막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마자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담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피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슈퍼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편의점이 많지만 옛날엔 다 슈퍼였어요. 슈퍼에 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슈퍼에 술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고량주부터 해가지고 막 싹 다 있어요. 양주부터 막 다 있어요. 이거를 한번 마셔보고 싶은 거예요. 막 꺼내 마셔요. 왜? 우리 거니까 우리 엄마 거니까 내가 마시는 거죠. 근데 이 술을 믿으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이걸 왜 마셔야 되나? 생각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나를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다 보면 계속해서 채우다 보면 세상 것이 그냥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예배드리라고 어떻게 매일 와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직은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없지만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자유의지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기면은 대부분 다 떠나가죠.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 때가 찾아오면 나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세상 것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나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강도사님이 한 주 동안 이제 휴가를 보내고 왔어요. 이제 원래 우리 교회는 1년 차는 휴가가 없는데 1년이 안 지나면 휴가가 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갔다 보내줄게 그래서 갔다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제 그래도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휴가를 어떻게 보내면 참 잘 보낼까. 사실 막 강원도 가고 막 가평 막 이런 데 막 가고 막 그러면 차가 막혀가지고 오히려 휴가 기간에 더 피곤해요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꼭 기도원에 가자. 그런 생각이.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또 휴가 기간을 그렇게 기도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구를 좀 만나자. 그동안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 연락도 좀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뒹굴뒹굴도 대보고 이제 어머니 병간호도 좀 하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도 하고 이제 휴가 기간 좀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마음에 성령께서 기도원을 가야지, 너 기도원을 가야지 계속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청천교회 오기 전에 제가 기도원을 한번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원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천교회를 가게 해준 그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그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갔습니다. 무작정 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는 데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거워요? 여러분 휴가라면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하루 고기 사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냥 소세지에다가 그냥 쌈 싸가지고 기름장에 찍어서 막 거기에 사이다 한 잔 막 이래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막 가서 막 그래야 되는데 막 기도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야. 막 이 악셀에다 밟는데 이게 밟히지가 않는 거야. 막 120km 밟는 곳인데 막 80km 밟고 가고 막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또 멀어요. 또 1시간 반 걸리더라고. 가가지고 이제 내려서 대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내가 와야 할 곳에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면서 성령이 나를 덮는 그 느낌과 온 몸의 떨림과 그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은행 잠깐 들어가는데 에어컨 확 나오는데 막 행복한 그 느낌인 거예요. 또 거기는 또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막 추워서 파카 입고 예배 드렸어요. 엄청 추워가지고 내방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뭔가 나의 몸과 마음의 기질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예배 드리는 데 익숙하고 기도하는 데에 익숙하고 찬양하는 데에 익숙하고 목사님 설교 1시간 반씩 2시간씩 계속 하시고 찬양 막 30분 40분 막 하고 기도 뭐 하루 종일 할 수 있고 막 행복한 거예요. 사실 강사님도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찬양하고 설교 듣는 거 힘들어요. 근데 가서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내 속사람이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다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막 3시간씩 듣고 찬양 막 1시간씩 하고 기도 막 5시간씩 하고 막 그거 갔는데 세상에 5살짜리 꼬마애가 있는 거예요. 얼핏 봐도 5살이에요. 4살 아니면 5살이에요. 딱 봐도 엄마 딸이 휴가 온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드린 게 아니라 기본으로 예배가 4시간입니다. 아주 기본으로
기본적으로 4시간 예배를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5번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님 1박 2일로 갔다 오는데 그동안 계속 얘가 거기 있는 거예요. 5살짜리가 엄마 옆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외에 다른 애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애기들은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들어 누워요. 그리고 자요. 아니면 칭얼대든지. 근데 저 앞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반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설교를 듣고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저 5살짜리가 뭘 알아서 저걸 이해하고 듣고 있을까?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만족감이 찾아오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제가 커서 뭐가 될까? 와,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기도 따라와서 예배 드리는 애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막 생각이 들어요. 막 그 순간 우리 중등마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설교 2시간도 못 참아가지고 막 이게 막 허리를 꺾어 막 이러는 생각이. 근데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내 마음에 기대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무엘과 같은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커서 목사님 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도 누가 말리겠지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예배 드리는 데에 강사님이 그 기도원 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기도원 오는 내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는 거.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베드로가 앞장서 나와서 한다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고로 고대사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딱 3사람입니다. 첫 번째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사람입니다. 이 3개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니까 얘가 이제 나를 좀 아는구나. 이제야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만 이제 들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막 예수님을 붙들고 막 얘기합니다.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막 항변을 했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에피티만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꾸짖다, 비난하다, 견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스승을 꾸짖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가 스승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지금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냐고, 어디 이상한 생각하고 있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베드로가. 십자가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죠. 바보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머저리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항변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야, 역시 너가 내 제자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사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을 때 전 강사님 꼭 그렇게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엄청 서운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이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얼마나 좋지 않아요? 나 같았으면 칭찬했을 것 같아. 역시 우리 베드로. 일로와, 베드로, 너 앞으로 와. 내가 항상 너를 그래 수제자로 삼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탄이래요. 사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너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거. 참 신기하죠. 아니 예수님 지켜주겠다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실 이 말씀은 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고로 귀신들이요 벌벌 떱니다. 예수님 앞에 가시면 막 벌벌 부들부들 떨고 막 살려달라고 막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귀신의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탄아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귀 시험에서 넘어지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손끝도 못했어요. 40일 금식기도 예수님 충분히 이겨냈습니다. 마귀 시험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를 넘어뜨린다. 너가 나를 넘어뜨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인정에 끌리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수제자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간청을 하고 항변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죽으려고 그러시냐고 막 매달리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약해지는 거겠죠. 사실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는 거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나 마귀나 귀신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사랑하고 내 수제자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 짓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마귀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항상 내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강도사님은 휴가 기간에 기도원 가는 것도 억울해가지고 마음이 슬프고 내가 이 휴가 기간에 하나님 내가 기도원 가야 돼요? 뭐 이러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까지 너희도 각자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 이런 자기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기 십자가. 마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펜싱 선수는 펜싱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영 선수는요, 수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수는 뭐 해야 돼요? 노래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끔 펜싱 선수가 노래방 가서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할 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완전 재밌죠. 완전 재밌죠. 펜싱 훈련할 때, 펜싱 선수가 펜싱 훈련할 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을까요? 완전 재미없죠. 여러분,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학생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엄청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별로 안 즐거워요. 예, 자기 본분과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자기 본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사명을 조금 내가 취미생활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예. 교회에서 보면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사와 학생처럼 행동하는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그런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려고 재밌죠? 교육자가 돼가지고 교사처럼 행동하고 학생처럼 행동하는 게 때로는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죠. 네. 하지만 교육자가 교육자로서의, 사역자가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들고. 이거 반대로 어떤 선생님은요, 교회 이 중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육자처럼 행동을 하고 학생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재밌거든. 더 편해 보이거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어떨 때는 학생이 또 선생님이랑 강도사님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거든. 쉬워 보이거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강도사님은 강도사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세요. 교회는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열심히 지킬게요. 여러분들은 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사명의 분수에 넘치도록 하고 아니면 그 사명을 아예 감당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밖에 거하려고 자꾸 하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도사님은 강도사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주님 진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게 하시오며, 그것을 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오며, 혹여나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주님 날마다 은혜와 복을 강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주님께 드리고도 풍성히 남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